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큰 능력을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의 능력과 교회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1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공개적으로 보여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리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부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큰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경쟁자보다 뛰어나게 하셨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이것이 우리 공개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은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오늘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죽은 자에서 부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죽음을 대면하지 않고 영생 불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말이죠.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도 흙으로 돌아가는 이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모든 과학들이 이 죽음을 어떻게 하면 더 늦출까, 또 죽음을 늦추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정복할까 하고 있지만 아직도 죽음을 정복할 수 없어요. 인간의 어떠한 능력으로도 흙으로 돌아가는 이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다시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고요. 물론 갑자기 이렇게 심장이 멎어가지고 의사들이 막 심폐소생술 충격을 줘갖고 다시 심장을 뛰게 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사람에게 생명을 영원히 돌려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느 인간도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돌려줄 수는 더욱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능력도 없고 또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도 사람에게는 없어요. 이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이 크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숨진 사람을, 세 사람을 살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세 사람을 기억하나요? 죽었는데 주님이 살려준 사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로죠.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이 됐어요? 하루, 이틀, 3일, 4일. 이거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러죠. 죽은 지 4일이 되었어요. 4일이 되었어요. 죽은 지 4일이 되었는데 주님께서 4일 이후에 그를 살리셨습니다. 이미 다 수의를 입혀가지고 세마포로 똘똘 말아가지고 무덤에 안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무덤문을 큰 돌로 막아놨어요. 근데 주님이 가가지고 큰 돌문을 옮겨놓은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막 썩어져 가던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던 나사로가 이 수의를 핑핑 몸에 둘른 채로 터벅터벅터벅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기 할머님 장례식을 치룰 때에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쓰는 지금은 다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가정의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은 이제 안방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놓고 그 병풍을 이렇게 가려놓잖아요. 그리고 그 시신 병풍으로 가려진 그 사이에서 이쪽에서는 이제 다 잠을 자면서 그 빈소를 지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 아버지랑 삼촌들 작은아버지들 다 거기서 자는데요, 밤에 느닷없이 병풍이 슬그머니 해갖고 사람들이 있는 대로 팍 덮쳐버렸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분들이 할머니가 살아났나요? 깜짝 놀라고 저는 그냥 불이 나게 방문을 열고 타다다닥 튀어나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리 가까우신 분도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면은요 오싹합니다. 그죠? 오싹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 얼마나 그 살아서 나오는 것을 보고 막 속쓰라치게 놀랐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만에 주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그 누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주님이 가시면은 낫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안 가시잖아요. 이제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도 안 가요. 괜찮다, 걔는 나사로는 안 죽는다,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다. 안 가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까지 안 가요. 근데요 왜 나흘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느냐? 의미가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몇 일장을 해요? 대부분 3일장을 하죠. 여러분 왜 3일장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네? 살아날까 봐서.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이 조문하는 문상객들을 받기 위해서 3일장을 하는 게 아니고, 혹시 3일 동안에 갑자기, 그때는 의사들이 진단하지 못하니까 혹시 갑자기 안 죽었는데 또 죽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랬대요. 근데 이 유대인들도 우리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 이틀 사흘 동안에는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떠나지 않고 주변에 있다고 믿고 있대요. 그래서 주변에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살아날지도 모르요. 그 기간이 3일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전혀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그 나사로를 전혀 유대인들이 예상치도 못하는 그 관념을 깨버리고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 누구를 살리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누구만 데리고 가요?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보니까 이 딸이 죽었다고 막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심히 통곡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울고 심히 통곡하는 사람들 다 물린 다음에 죽은 아이의 손을 딱 잡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달리다곰 하잖아요. 달리다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찬양도 있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썼던 아람어랍니다. 달리다곰. 그러니까 그 소녀가 일어나요. 또 누구를 고쳐요? 나인성읍. 저기 순천에 가면 낙원성읍인가가 있죠. 순천 성읍인가?
저도 거기 가봤는데요. 저는 이 민속촌이나 옛날 그 초가지붕, 기와지붕 그런 데 가면은요 참 마음이 편하대요. 진짜 편해요. 양반집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아니면 쌍놈집에서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데 가면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근데 나인 성읍에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문화에 있어서 과부에게 아들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주님이 그 아이를 살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시 살렸지만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뭘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또한 보여주느냐? 본인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빈 무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 그것을 보여줘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죽음을 완전히 확인합니다. 주님도 어떻게 해요? 이미 안치를 했어요. 다 수의를 입히고 안치를 했어요. 안식일이 가까우기 때문에 여인들이 그냥 급하게 대충 하는 거죠. 대충 하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가서 정식으로 이제 착 하려고 하는데 큰 그 돌문이 열려져 있고 가보니까 주님은 없고, 여기 세마포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세마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세마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차곡차곡 개겨져 있었다. 그건 뭐예요? 주님이 살아난 다음에 세마포를 다 풀은 다음에 거기다 차곡차곡 대놓고 가셨어요. 이 빈 무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여러분, 죄사함의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능력이 없어요. 물론 우리에게 잘못하면은 용서하고 그러지만 진짜 죄를 사하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용서하는 그 인간은 죄의 싹신 사망을 경험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중풍병자를 고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을 우아래로 훑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아니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우아래로 내려 훑어보면서 신성을 모독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이것을 꿰뚫고 뭐라고 합니까? 사실은 중풍병자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쉽겠어요? 그 중풍병자한테 뭐라고 해줘야 주위 사람들도 그래, 중풍병자 자신도 그래 그러겠어요? 일어나 걸어라. 중풍병자가 뭔 줄 알죠? 쓰러져 가지고 한쪽이 마비되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이 쉽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죄의 싹신 사망으로 종노를 하는 사탄을 주님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마가복음에는요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세요. 뭐예요? 사탄은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권세가 뭐예요? 사망이거든요. 사망이거든요. 이 사망으로 주님을 이길 줄 알았는데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죄에 싹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에게 진 게 아니고 죽으심으로 사탄을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도 악도 모두 정복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둘 다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을 우리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왕의 등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만물 가운데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왔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죠. 가장 비천하고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장 높은 곳으로 다시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 본체의 영광으로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의 최고의 통치자다. 그 자리로 주님이 높이셨다는 거예요. 여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초자연적인 악한 세력들로 이해하면 맞습니다. 우리가 뒤에 가면 에베소 6장에서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는데 에베소 6장 12절에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초자연적인 악한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악의 영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마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을 딛고 일어서서 가장 최고의 통치자로, 가장 최고의 집권을 갖는, 집행권을 갖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세대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공간적으로 하늘, 땅 아래, 무슨 말입니까? 온 우주 삼라만상, 자연계에서도 영적인 세계에서도 자연계에서도 영계에서도 주님께서 최고의 통치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그러한 위치를 감당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질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22절부터 이 주님의 능력과 이 교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보여주신 그 능력의 크심을 교회가 이 땅에 아직도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맡기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말입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건 뭐냐면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통치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 통치권자가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만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통치자이신 머리세요. 그리고 그 만물 사이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와 몸의 관계는 뭘 의미하면 교회가 모든 만물보다도 주님께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친밀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깝고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머리하고 몸을 분리할 수 있어요? 가장 가깝잖아요. 가장 가까이. 아주 교회와 주님과는 이 친밀한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다.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뿌듯한 생각이 안 듭니까? 뿌듯한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교인이라는 것이, 내가 교회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뿌듯합니까? 내가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니까요. 나와 주님과는 분리할 수 없어요. 주님과 내가 분리되면 나도 죽고 주님도 이 땅에서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뭘 통해서 하시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말이 바로 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23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아마 여기 도율교회에서도 이미 설교를 했을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문법 그리고 언어,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세 가지 해석으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한다는 의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는 것은 뭐다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채우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채우신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영속적으로 거하신다.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 해석은, 첫 번째, 교회가 예수님을 충만케 한다, 그 반대 개념이에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교회를 충만케 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충만케 한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이 다 틀려요?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늘 부족해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하지 못해요. 허물이 있어요. 그 완벽하지 못한 교회를 누가 채운다고요? 예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채우시는 거예요. 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교회가 반대로, 교회가
예수님을 충만케 한다.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해석 가운데에서 1번의 해석을 저는 받아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교회론에서도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존재의 의미, 그것과 관련해서 1번의 해석이 은혜스럽다. 그래서 1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한다, 이런 의미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리 장로교회에 누가 있어요? 칼빈이라는 사람이죠. 그분도 이 의미를 받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와 몸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가끔 남편이 있죠. 남편이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뭐 어디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한 달여 동안 있다. 그러면은 아내가 내 옆에 있지 않으면은 꼭 내가 반쪽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반쪽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에 딱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딱 들어오면은 막 아빠 어서 오세요 해가지고 뛰어나오고 막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가 들어오면서 여보 오늘은 아이들이 없으니까 집이 텅 빈 것 같네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와 마찬가지. 즉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께,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 지상의 교회에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위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이러한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능력을 상실해버리면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하심인 그리스도의 충만은 충만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대항할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러한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능력으로 충만할 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충만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우리 가슴을 뛰게 합니까? 이 말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해요. 물론 부담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잘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충만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할 때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신 충만을 충만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사명을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빛과 소금, 세상에서 빛과 소금,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 사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이 땅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이 설교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바톤을 움켜잡은 마지막 주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교회는 저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피 흘리심으로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톤을 우리에게 맡겨주고 갔어요. 그리고 그 피 묻은 바톤을 움켜잡은 우리 교회는 마지막 주자라는 거예요. 저 꼬린까지 바톤을 놓지 않고 뛰어 들어가서 마지막 그 선을 터치해야 되는 마지막 주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그 바톤을 놓쳐버리고 우리 교회가 뛰지 못하고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이 땅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나님의 꿈은 좌절된다는 거예요. 좀 교만한 말이지만요,
우리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이 교회에 우리가 없이 텅텅 비면, 사람들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없이 텅텅 비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빛을 잃어갑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갑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꿈은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감당할 때 주님의 충만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의 허물을 향하여서 질타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뭐냐?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최후의 보루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너지고 너희들마저도 타락하고 너희들마저에게서 썩은 냄새가 나고 죽음의 권세가 너희들에게서 풍겨나면 이 세상을 누가,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만 삐뚤어진 길로 가고, 조금만 교회가 사명을 해서 삐뚤어진 길로 가면 세상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은혜스럽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일 처음에는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너무 부담이 됐어요.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죠. 근데 얼마나 이게 영광입니까? 가슴 벅찬 일입니까? 아, 내가 바르게 목회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율교회 보내주셨는데 이 도율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라고, 능력의 사람들로, 복음의 증인들로 그렇게 목회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이 땅에서 주님의 충만하심의 충만으로 살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저 천국에 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죽어갈 때 주님은, 그 설교 많이 들었죠. 거기 보면 주님이 서서 스데반을 맞아,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서서. 여러분, 해외에서 오랫동안 있던 아들이 온대요. 곧 온대. 내일 온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일 온대. 가서 공부도 다 마치고 거기에서 직장도 잡고 결혼도 하고, 어메, 나 주려고 선물도 많이, 돈도 많이 벌고 내일 온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마요 수요 예배 안 나올 거래요. 어떻게 해요? 집안 청소 싹 해놓고 맛있는 거 다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공항에 못 나가. 아빠, 엄마 공항에 나오지 말래요. 그냥 내가 그 택시 잡아가지고 바로 갈게요. 야야, 무슨 소리냐, 내 공항. 아니, 나오지 마시라고. 공항에서 도착해서 지금 온다 소리 들으면 어때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 띵동 소리 나보세요. 왔다 하고 막 우르르 가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러면서 쓰거스 와라 막 껴안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아니, 나만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그래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그러신다니. 천국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충만하심을 충만케 하는 자로 삶을 살고, 황룡 목사가 이제 집리합니다. 장례 예배를 쫙 전국에서 만나보자 해가 쫙 할 때 주님은 하늘에서 이미 일어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 온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장례 예배 3일 동안 하는 동안 천국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맞이할 준비로 부산난다니까요. 아멘? 아니, 죽는다는 얘기하면 싫어해요. 아무튼
여러분, 이게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자로 선택받고 부르심 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한 사명 잘 감당하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우리들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권자로, 능력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충만케 하라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 밑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만물보다도 가장 가까이 주님 곁에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공고함이 있고, 때로는 슬픔이 있고, 때로는 안타까움이 있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군병되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의 경주를 하는 동안 우리가 당당히 승리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 저 끝에서 부산났게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